네. 이제 베드로후서 내용을 좀 볼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유언이거든요. 세 가지 유언인데요. 1장에서의 내용은요. 1장과 2장은 비교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되죠. 1장은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1장은. 2장은 뭐냐? 성도가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죠. 1장은 사도들의 지도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장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2장은요. 거짓 선생들이 잘못되게 살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지도하는 대로 세상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2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도들이 지도해 준 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뵐 때까지 하는 내용을 1장으로 읽으시는 겁니다. 그전 가운데서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읽어보자는 겁니다. 앞을 보시고요. 함께 읽어주실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가장 최종적인 포장지, 최종적인 밖의 아우트라인은요, 사랑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최종적인 포장지로 하면요, 사랑이 돼요. 가장 밖에 거에. 하지만 그 안에 좀 내용이 디테일에 꽉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첫째, 어디서 출발해요? 믿음. 너희 믿음에 그 다음 뭐가 해요? 덕은 뭔가요? 삶이요, 삶. 덕스러운 삶.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뭘로 나타나나요? 삶으로 나타나요. 그럼 삶이 없는 믿음이란 건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삶은 뭘 증명해요? 삶은 증명이에요, 증명. 증거예요, 증거.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덕에는 뭐가 또 필요해요? 그냥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돼요. 올바르게 착하셔야 돼요. 착한 사람들이요, 도리어 나쁜 일에 많이 휘말린대요. 착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분들이요, 착한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보이시피싱에 많이 휘말린대요. 문제잖아요. 착한 사람들이 도리어 어떻게 보면 악한 일에 연루되기도 해요. 심지어 악한 걸요, 악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착해서. 가르쳐 준 대로 그냥 들어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가 필요해요?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내가 하는 착한 일에 정말 근거가 되는 바른 지식 필요해요. 근데 왜 그 지식엔 또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있으면 철저가 필요하죠.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필요해요. 만용하시면 안 돼요. 남용하시면 안 돼요. 또 나를 위해서 이용하시면 안 돼요. 법이라는 건요, 선용해야죠. 법을 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을요, 남용하거나 편용하거나 자기 이익에 맞게 사리사욕을 따라서 사용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라면 뭐가 필요하나요? 인내요. 인내는 뭐냐 그러면요, 참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히포모네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인내라고 번역이 났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와는 달라요. 성경에는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오래 참는 게 있고요. 인내라고 번역된 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는 쓰고 할 때 그 인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참는다 생각하죠. 그건 오래 참다 말로 할 수 있고요. 여기 인내란 말은 뭐냐 그러면 한 가지 과정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본래 그 말이죠.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성실하게잖아요. 그게 인내죠. 그게 본래 인내. 그리고 또 여기 인내란 말은요. 올바른 데 서서 확고부동해서 사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내거든요. 이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데 선다는 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경건이에요. 이 유세비우스, 유세비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는 말로 번역해요.
이거란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드러나요? 우리 교회 안의 형제들. 주님의 몸 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데 드러나야 되죠. 그게 형제 우애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어디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에까지 넓어져야죠.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겁니다. 이 삶으로 우리 초대받았습니다. 출발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믿음에 출발합니다. 근데 마지막 최종적인 열매의 껍질은 뭐예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됩니까? 사랑에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삶에 우리가 초대받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네로 황제 1차 박해 때 사도들이 남긴 마지막까지 했던 착한 일도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들이 했던 선한 일, 사랑하는 일을 만난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까지 교회를 뭐 한 겁니까? 사랑한 거죠. 바울이 끝까지 디모데를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죠. 바울이 끝까지 유대인들을, 믿는 유대인들을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 교회 신약 성경은 뭐냐 그러면요, 사랑의 모범들이에요. 이렇게 사랑하자는 실제 실천 내용인 거죠. 구약 성경은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요, 기간은 짧아요. 한 100여 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기간 속에서요, 실제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사랑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줄거리를, 그 중심을 찾아내서 내 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박해는요,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되면 끝납니다. 네로 황제 1차 박해는 3년 반, 3년 반이었습니다. 3년 반 정도 끝나고 났을 때 이제 교회를 추스리는 일이 됐습니다. 밖에서 오는 외부의 핍박이 멈췄어요. 무려 몇 년간이나? 한 30여 년 멈춘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디를 살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를 살펴봐야 돼요. 다시 안을 정돈해야 되잖아요. 안을 봤더니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베드로 사도가 경계했던, 베드로 후서 2장에 경계했던 그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지금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꼭 과일 속에 들어있는 애벌레 같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교회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까요? 애벌레 잡아야죠. 그러지 말고 열매는 열매답게 익어가도록,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익어가도록 하는 그런 지도가 필요해서 그때 쓰여진 성경이 유다서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네로 황제 1차 박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생존한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 돌봄의 사랑의 내용,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서 한번 가보실까요? 유다서 1장을 가보세요. 유다서는 2장이 없죠. 1장 1절과 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 1장 1절과 2절에요. 두 가지가 발견됐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일정한 지역이 없죠. 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일단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으셨던 분이겠구나 싶어 보이죠.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교회들을 돌봐야 될 책임. 그러면 아마도 사도들이 거의 생존하지 않았겠다.
1차 박해 때 굉장히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실제 지도할 분은 겨우 몇 분 남은 분, 그분 중에 유다가 있었겠구나 하고 좀 보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차 박해 때 생존하신 분들이란 뜻이에요. 돌아가시지 않고 세상을 떠나지 않고 생존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어떻게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인사말 할 때, 첫 인사말 할 때요. 더욱이란 단어를 쓰신 다른 분이 있어요. 이분 말고. 단 한 분이 더 있어요. 바울은 절대 안 씁니다. 바울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이 정도만 씁니다. 근데 한 분이요. 꼭 더욱 많을지다 써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전서 1장과 2장, 베드로전서 1장과 베드로서 1장에서 그 인사말을 한번 하고 여기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서는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과 비교해서 읽는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는 내용이 거의 공통이에요. 표현도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았는지가 보여요. 김명주 목사가 강좌하는 거 들어보시면요. 대부분이 노호 목사님께서 이미 하신 얘기예요. 들어보시면. 근데 거기에 살짝 격까지 하나 좀 더 얹은 거예요. 더 얹었는데 그 더 얹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신 거거든요. 그 더 얹은 것 때문에 뭐 새로운 게 있다고. 그게 그게죠 뭐. 근데 유다서는 유다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후서 2장 나름의 가치가 있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았고 남겨져 있죠. 자, 앞을 보시고요. 첫째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남은 이들이 거짓 선생에게 속지 않고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생존했어요.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는 누구를 닮아야 되나요? 바른 길을 가야 되겠잖아요. 자, 우리나라 일제 때 교회가 참으로 심각하게 어려운 일 당했죠. 또 심지어 교회는 부끄러운 일도 했어요. 신사참배도 했고요. 또 교회가 모금해가지고 일제 비행기도 만들어서 일제에게 드렸어요. 이런 일 실제 했어요. 또 가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요. 세례도 자기들끼리 나름 목욕도 했어요. 총회장님 이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부끄럽지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그럼 그런 부끄러운 일 후에 드디어 우리나라 해방을 맞았잖아요. 광복을 맞았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일제 치하라는 환경이 아닌 또 6.25라는 환경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평안의 삶 속에 교회가 자리 잡고 그때 힘들었던 그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곁에서 정말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랑의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래 했을 때요.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서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회 일제치하 이후 그리고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세력이 확장했던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일까요?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했던 기독교. 네? 이단들이에요. 통일교가 확 번졌고요. 박태선이라고 있어요. 신앙촌이라고. 그게 확 번졌고요. 그 다음에 번진 데가 장막성전이라고 그런 데가 번졌고요. 독버섯들이 더 많이 번졌어요. 장막성전이 전국에다가 지점들을 냈거든요.
100여 개, 200여 개를 냈대요. 근데 장막성전 지점의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산에다 지점을 냈어. 산에다가요. 그 지점 낸 지점들이 나중에 장막성전이 조용히 사라지거든요. 유재열이 했던 그 불발되자 유재열이 그냥 장막성전쟁 교회로 들어가라라고 교회로 돌아가라라고 자기는 미국 가버려요. 그랬을 때 장막성전 교리를 가지고 전국에 퍼져 있던 100여 개, 200여 개 됐던 그들이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와요. 뭐는 그대로 가지고 장막성전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 영예예요. 신비 해석이에요. 그들을 보고 교회에서 뭐라고 불렀느냐? 기도원이라고 불렀어요. 기도원 가면 예전에 기도원 가면 우리 목사님 해석하고 다른 영적 해석이 많이 들려.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단들이 은근히 자리 잡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초기 기독교도 있었다는 거죠. 초기 기독교도. 자, 밑에 하나 더 읽어주실까요? 유다가 환란 후 생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단을 대적하고 성답게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 유다서 특징은 간단해요. 별거 많은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첫째, 어디하고 비교해서 읽어보시라고요? 베드로서 2장입니다. 2장과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같은 표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밑줄 가위 보시면 두 분이 진짜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았구나 하는 게 보여요. 네. 제가 쓰는 표현들을 듣다 보면 사실은 산청 가서 강좌 들으셨을 때 들었던 표현 은근히 많이 들으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뭐라고 해도 노 목사표 강좌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제 상표가 그쪽이에요. 그쪽이랑 내용물이 비슷해요. 그쪽 비슷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전국에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뭐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 어디가 생각나는 거예요? 서울의 그 여의도에 딱 그쪽 표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어떤 그 표들이 있어요. 표들이 있는데 여기 베드로후서는 여기 유다서는 어디 표다? 베드로후서 2장 표. 상표가 그쪽 연결이다. 한쪽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다는 이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요. 이거 주님 만나서 알아봅시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이제 받기가 평안하니까 어디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내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쓰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성도들이요. 평안하게 그냥 교회 다니지 않기를 자꾸 만들죠. 일을 자꾸 버리시는 목사님들이 있으세요. 이유가 뭐냐? 가만 놔두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안에서 이리저리 뭉쳐가지고 뭔가 이런저런 문제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를 아예 못 만들게 뭐 한다고 일을 자꾸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스타일 하는 데가 있어요. 비슷할 수는 있어요. 일리는 있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단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바른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유다서 잠깐 가보실까요? 먼저 3절을 보세요. 3절 네,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하는 겁니다. 원래는 무슨 편지를 쓰고 싶었냐 그러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따른 성도의 삶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터졌다는 거죠. 뭔가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하고 그 다음 절 4절 보면 보이죠. 4절에 이런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들 경계한 내용을 씁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그런 이단들을 대적하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요. 17절 이해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정리해버리고 오직 20절 이하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사람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여기에서요. 20절부터 23절이요. 성도답게 사는 삶이에요. 이게 이단과 구별되는 방법이에요. 이단들이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단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낫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 가운데서요. 독특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에 진도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죠? 진도. 근데 진도에 가면 안식교인들을 이단이라 말을 못해요. 안식교인들이요. 군 의원도 많고요. 그 군에서 유지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 진도 군에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안식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도에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이고요. 또 실제 안식교인들이 있는 마을들이 평안하고요. 괜찮은 마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요. 진도에 있는 교회들이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말을 못해요. 좀 슬픈 현상이잖아요. 미국에도 몰몬교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근데 몰몬교가 뭉쳐져 있는 그 주에서는요. 몰몬교를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심지어 몰몬교에서 대통령 후보도 나오잖아요. 미국 대통령 후보도. 또 나오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 유다서에서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단들보다는 교회가 훨씬 더 탁월한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을 위해서 여기 그 동사 표현을 좀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20절부터 보시면 너희 자신을 세우라 있죠. 믿음의 너희 자신을 세우라. 세우라에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또요. 기도하라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라에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지키다는 표현에 밑줄 그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뭐하라? 기다리라에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의심한 자들 뭐하라? 긍휼히 여기라 하는 부분에 밑줄 그으시면 성도의 삶에 5가지 특징이 좀 나올 거예요. 이게 유다가 본래 말하고 싶었던 주님을 진실하게 믿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고 성도를 지도하려고 했던 내용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에 관련 내용하고 난 다음에 이 뒷부분을 뒤에 살짝 붙여서 이야기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자, 중요한 건 여기 네로 황제 1차 박해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박해가 있습니까? 로마는 10번의 박해를 합니다. 몇 년간에 걸쳐 하죠? 무려 300년입니다. 300년 가까이 10번에 가까이 박해를 합니다. 주로 박해를 많이 받은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 가운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받았던 지역이 어딜까요? 놀랍게도 지금 현재로 말하면 투르키 지역입니다. 거기하고 투르키 지역하고 시리아 지역, 뭐 저쪽 간다면은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이집트 그쪽 지역, 그리고 헬라 지역. 실제 로마는요. 로마에서는 별로 많이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10대 박해 중 내용 보면 지도자 몇 사람만 죽는 것뿐이에요. 도리 그쪽 지역입니다. 근데요. 그 10대 박해 중에 한 300년 동안 기독교를 보면요. 앞서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죠. 권면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 권면이 있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권면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유다의 권면이 있죠. 유다서. 이 내용들이 그 다음 성도들한테 어떤 300년 동안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가 실제 역사 속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공부가 초대교회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그 이후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오늘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또 보이거든요. 자,
첫째는요, 대부분 여기 베드로 전서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교회 성도는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노예였어요, 노예. 종이었어요. 우리 성경은 사환들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사환들란 말이 그 말이 원래는 종들아 그 말이에요, 종들아. 집에 종들로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요, 귀족들에게요, 귀족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특별히 로마는요, 가장 그 심각했던 게 뭐냐 그러면요, 성적 음란이었어요. 성적 음란. 근데 그 성적 음란을 보면서 제일 치를 들었던 사람이 아마도 그 귀족 가문의 어머니라든지 이런 분이었겠죠. 자기 자식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보인 게 누구였냐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음란한 성적 생활과 구별되게 오직 한 남편과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에서 죽이고자 하는 기독교인들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누구냐? 자기 집의 노예인 거예요. 그 노예의 삶을 잘 알아요. 잘 알면 이 귀족의 부인이요. 남 모르게, 남 모르게 자기 아들의 아내로 이 기독교인의 가정에 자기 노예 중인데 후실로라든지 이렇게 놓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요. 딴 남자 전혀 사랑하지 않고 귀족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고 정결하게 가정생활하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이 기독교 세력이 있는 곳에서 놀랍게도 로마 귀족이 점점 늘어가요. 10대 박해면요. 같은 지역에 계속 박해를 나가면 그 지역의 기독교 세력이 커질까요? 점점 줄어들까요? 아예 한 곳을 10번을 뗐다고 해봐야 한 300년 동안. 그랬으면 거기 기독교 세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거의 질이멸렬한 거 아니겠냐? 아니요. 같은 데를 계속 맞았던 이 소아시아 지역, 이쪽 지역이에요. 기독교 세력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들이 그래가지고 심지어 기독교 영주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영주인데 한 지역의 성주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호세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느새 기독교인 아내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 아들이 그 집의 영주가 되어지고 그런 세력들이 점점 는 거죠. 이런 세력들과 힘을 합쳐가지고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예요. 310년 정도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황제로 등극하죠. 그가 반란을 일으킨 세력이 일으킨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요. 투르키예 이쪽, 투르키예, 마게도니아, 예, 헬라 이쪽 지역의 영주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반란을 이렇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로마에서 아예 수도를 옮겨버려요. 지금 이제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겨버린다니까요. 옮기면서 뭐 한 가지 더 주죠. 기독교 공인. 왜요? 자기를 함께하는 세력이 중심 세력이 누구예요? 전부 다 기독교잖아요. 그러면 자기와 함께하는 세력을 적어도 로마에서 합법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돼요. 거기 두 번째, 2번 보세요. 교부들이요. 이 10번의 박해 속에서 그 다음 반드시 제자를 길렀어요. 물론 지역이 고립돼요. 기독교가요. 서로가 소통이 안 돼요. 하지만 자기 지역에서 반드시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 제자에게 자기가 정리한 내용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들을 반드시 정리해줘가지고 계승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기독교파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를 제외한 세 곳 지역에 큰 기독교의 학파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학파들이. 학파들이 형성됐다면 그 사이에 공부가 꾸준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박해 중에서도. 계속.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노예 말고 자유민 있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그냥 잡혔다 그러면 순교를 당하니까 로마의 치외복권 지역으로 자꾸 도망치려고 했대요. 근데 치외복권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전염병 지역이었답니다.
전염병 지역은요, 로마에서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 그냥 사람 출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염병 안 걸린 사람 다 나오게 하고 끝까지 군대로 막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전염병이 끝났다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 속아. 불로 싹 태우고 그렇게 전염병 단데 번지지 않게 하는. 그 당시 방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즉, 백신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그 전염병 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대. 거기 들어가서 뭐 한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한 거죠. 그 속에서 전염병을 죽은 사람도 많았겠죠. 근데 생존한 사람도 많았고요. 돌보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생존했고요. 그러면서요, 이곳이 이제 전염병이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있다가 로마 군인이 발각되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 정도면 딴 지역으로 또 다른 전염병 지역으로 도망치고 한다고 해요. 그럴 때 그동안 돌봄받았던 그 전염병 걸렸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전염병 걸릴 가능성이 있던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해요. 당신들이 뭐 때문에 로마 제국도 우리를 버렸고 우리 가족도 우리를 포기했는데 당신들은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를 죽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겁니까? 우리를 돌봐준 건 분명 그때 대답해 준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가 예수님이란 분이 누군데 우리를 돌본단 말입니까? 하면 그때 복음을 전한대요. 그럼 복음 전한 많은 분들이요. 이분들과 합류하게 됐다. 그러면서요. 영주들뿐만 아니라 일반 자유민 중에서도 기독교 세력이 점점점 박해 중에서 세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점점 번지고 번지고 번진 거죠. 그 뭐라 그럴까요? 유대교에서 바울과 함께한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바울을 천하의 연병이라고. 그렇잖아요. 진짜 기독교는 막으면 막을수록요. 이 사랑하는 일을 통해 점점점 전염병처럼 전부 다 번진 거예요. 그래서 AD 300년 정도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세력과 합류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할 정도로 그동안 박해받았던 지역이 커진 거죠. 기독교를 받은 세력이. 그러다 보니까 민중 기독교가 그러니까 영주들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민중 기독교도 번성하다 보니까 이곳을 중심으로 콘스탄티누스가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세력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십자가 박해 속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게 뭐냐 그러면요. 사도들의 권면을 따라서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성도답게 사는 걸 끝까지 살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겠죠. 그러면서 점점 이 땅에 자리 잡고 뿌리 받고 든든히 서갔던 주님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가 4대 학파가 형성된 보세요. 형성된 이 장소 전부 다 어디냐? 다 박해 지역이에요. 박해 지역에서 기독교 학파가 형성돼요. 박해 지역에서. 그럼 기억해 볼 만하죠? 10번이나 계속 한 300년 동안 박해했으면 흩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끝까지 사랑하는 일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게 실제 역사 속에 실증되는 거죠. 그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313년 이후에 기독교 공의회가 이루어지죠. 뭐 각각에 있는데 서로 의견이 약간 다르니까 의견을 일치하기 위해서 공의회 모이지 않습니까? 모였던 지역이 전부 어디입니까? 니케아. 니케아 공의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쪽 공의회, 그리고 에베소 공의회, 칼기동 공의회. 이쪽 굉장히 유명한 데거든요. 근데 이 네 곳 지역이 전부 다 어디예요? 다 아시아 지역이고요. 기독교가 10번이나 박해받았던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의 결국 중심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겠구나. 사도들의 권면을 따라 정말 사랑하며 살았고 그 사랑하며 살았던 결과가 박해 때는 그렇게 끔찍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든든하게 성장하게 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어떻게 성장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일로 성장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성장하려고 합니까? 교회 성장론이라는, 성장학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근데 점점 성경 속에 본래 봤던 그 모범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자꾸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자, 이 이후에 한 30여 년 정도 교회가 평안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정도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미 순교로 사라지시고 이 땅에 생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생존하셨던 중요한 지도자 한 분이 있죠. 그분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 제자 요한. 그분이 끝까지 남으셔서 AD 100년 정도까지 교회를 돌보십니다. 이분이 전체 총책임자가 되신 거죠. 근데 그분이 돌보신 이야기가 우리 성경의 맨 뒷부분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그분이 돌보신 기간에 또 한 번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 박해가 기독교 2차 박해입니다. 그와 또 관련된 사건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교회가 끝까지 돌보는 가운데 요한이 교회를 돌보십니다. 그때는 로마는요, 2차 박해가 있어요. 이때 교회가, 요한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썼던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 갈 수 없어요. 자기가 갈 수 없는 지역에는 누군가를 파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파송할 때 자기와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라고 쓴 예수님 이야기에 대한 성경이 썼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내용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예요. 그리고요, 왔을 때, 그 사람이 왔을 때 적어도 검증돼야 되겠죠. 아,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인 게 맞습니다라고 검증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기 대전 예수로 성송 올 때요,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오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 송철령 집사님께서 그럼 오세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먼저 산청 예설하우스에다가 대전 예설 성소원에서 성경 강좌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치할 겁니다 하고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산청에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허가가 주어지고 여기 대전 예설 성소원에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추천을 어디서 해주신 겁니까? 산청에서 해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요, 자기 대신에 누군가를 보내겠죠. 근데 보낼 때요, 그 교회가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혼자 온 사람인지 몰래 온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아, 이분이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라는 증명서가 필요하겠죠. 추천서라고 하는데요. 그 추천서가 바로 요한 2서하고 3서입니다. 요한 2서 3서가 누군가가 편지를 들고 간 겁니다. 근데 그분은 뭘 가져갔을까요? 요한 복음하고 요한 1서 내용을 사본 만든 거 있죠. 그걸 가져갔을 겁니다. 그걸 가져가서 가르칠 거예요. 가르치는데 이 가르친 이 사람은 이분이 맞습니다라는 내용을 증명하는 추천서도 한 개 가져갔을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 2서하고 3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는요. 사도 요한과 함께 그 당시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교회를 돌봤던 분들의 흔적입니다. 사랑의 흔적인 거예요. 이분들을 가리켜서 흔히 뭐라고 하냐 그러면 순회 전도자라고 합니다. 순회 전도자. 그런 분들의 사랑의 흔적이 담겨 있는 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 이렇게 사랑의 일을 하는데 또 기독교에 박해가 와요. 교회는 항상 보면요. 사랑의 일을 하는데 박해가 옵니다. 사랑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랑의 일을 하는데 진짜 뭐 잘못된 일 하나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게 2차 박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습니다. 우리 7년의 기간에 두려워 떨립니다. 그때 정도에 교회들에게 결코 그런 일 때문에 굴복하지 말고 그런 일 때문에 두려워 떨거나 숨지 말고 끝까지 이기자. 이기자고 합니다. 이기자는 게 뭐냐 다른 말 아닙니다.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긴단 말은 요한계시록 나중에 이기는 자에게 예표 나오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사실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인용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 군데 가볼까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장 16장 끝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16장 33절 함께 읽어주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 앞서서 연결해 보시면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는 게 뭐예요? 세상을 이기시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자꾸 뭘 강요합니까? 사랑하는 것 대신에 다른 걸 하라고 강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 자꾸 그거를 강요하는 게 세상입니다. 유혹하는 게. 근데 그런 강요와 미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일로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일로 바르게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로 이기라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나오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 당시를 보면요. 사도 요한 당시에 2차 박해가 일어납니다. 2차 박해 일어난 지역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 당시 2차 박해는 사실적으로 말하면 아시아 지역만 사실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나 갑바도기에 있는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편지 보내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계시록을 어디만 편지 보냅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쪽 지역에만 편지를 보냅니다. 뭔 말입니까? 이쪽 지역에만 요한계시록 당시 박해 대상자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도 기억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의 맨 마지막 그분의 사랑의 열매들, 그분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내용들은요, 그분의 남겨놓으신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5권이 있는데, 그분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든 성경은, 그분의 성경은 사랑으로 정리됩니다. 이분이 말하는 사랑의 모범, 예수님의 이야기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모범으로 누구를 내세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일을 실제 실천했던 분들이 누구라고요? 순회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 사랑의 실천이 뭐예요? 요한이서, 삼성거예요. 실제 사랑을 실천했어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사랑하는 실천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올 수 있어요? 사랑의 일을 하는데 박해가 올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나갈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자? 그 사랑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이르자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서신은요,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뒤에 있는 것은 보면 야고보가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뭐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죠.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소망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뭘 말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결국 끝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건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요한서신이 정리되죠. 네. 이렇게 성경 뒷뚜껑을 닫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요한 복음입니다.
네. 요한복음을 밥 먹고 나서 하자고 12시가 됐습니다. 방금 제가 띵동 한 것은 네, 밥 먹고 나서 하자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식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1시에 오후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강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